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안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김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야마 그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빌레몬서를 통해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시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며 신령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자의 개성, 각자의 주관,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 질서가 있는데, 이 기본적 질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질서를 잘 지키면 서로가 편하고, 이 질서를 안 지키면 서로가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우측 통행하자 이 결정했으면 다 우측 통행하면 편안합니다. 나는 귀찮다, 좌측 통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부닥치는 거예요.
나도 서울을 할 때 전철을 타고 올라가지만 이 전철을 타고 올라가면 걸어가던 사람이 그냥 쭉 걸어가면 되는데 딱 서보는 거예요. 이 핸드폰 보느라고. 그럼 뒤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면 편안한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통적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거 하라 그 말 안 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보통 살아가면 된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이 옥중 서신 중에 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지도자 빌레몬에게 한 서신이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설교할 때 이 골로새 교회 개척자가 누구라 그랬죠? 기억 안 나죠? 에바불로. 이 에바불로라는 분이 골로새 교회에 목회를 하다가 로마에 연금같이 바울과 함께 연금이 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정을 얘기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빌레몬이라는 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머물러 있던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종은 노예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물론 뭐 종이 없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인간이 뭐냐 할 때 인간관 자체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종교에 관한 말씀이고 또 교인들에 대한 말씀이지 이 세상의 원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왕족도 대단한 사람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사이 같으면 소나 돼지나 말처럼 이렇게 팔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먹었어. 이런 시대에 특별히 이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에게 잘못하면 일벌백계로 다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그 시대에 빌레몬의 집에 있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1장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빚을 졌으면 그 돈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가 여기 와서 나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여기에 바울이 특별히 쓰는 신복이다. 신복. 신복거락 1 그라미 밑에 보면 심장이다. 몸에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기능이 다 좋아도 심장이 딱 멈추면 이건 죽는 거예요. 이것만 참 이 오네시모라는 분이 바울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전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유익하다, 그런 뜻이 유익하다. 이름은 유익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사는 거는, 부모가 이 오네시모를 낳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살아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 이름 줄 때 어떤 미래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잖아요. 그렇지 않는데 이 오네시모는 그 이름대로 산 게 아니라 무익한 자다. 이렇게 11절 읽어봅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무익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손해를. 그냥 무익해서 그냥 필요 없이 그냥 있으면 이걸 그래도 고마운데, 아이 손해를 끼쳤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오네시모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해서 종이 된 게 아니라 전쟁의 포로에 잡혀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입니다. 데오빌로의 우리가 종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진리를 바로 더 깨닫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도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진리를 터득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그렇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게 둬서 내 일을 늘 돕고 싶지만 네가 하는 일이 억지가 아니고 기쁨을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일은 기쁨으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교회 와서 할 일이 없나? 늘 보세요. 목사 눈에는 할 일이 보이는데 교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주인 의식이 없어서 그렇다.
주인은 어마어마한 건 다 아는 겁니다. 자기 주인. 이 교회는 이제 여러분 우리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보이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안 기쁘면 안 하나? 안 기뻐도 또 두 번째는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하자. 억지로도 하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좋아하고 기쁜 일만 합니까?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의 배움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배운 처음에는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얼마나 게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야 이렇게 해서 억지로도 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일은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이 바울은 내가 빌레몬에 대한 말을 하는데 내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1장 4절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 대한 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다른 한 사람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존재 됩시다.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생각할 때마다 중무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이제 매일 내가 보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보냅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은 내가 그랬어요. 야, 어느 하늘 아래 매일 당신 이름 한번 기억하는 사람 있다. 막 그거로 만족해라. 그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목사가 너 이름 기억하는 게 얼마나 멋지냐? 이 바쁜 세상에 자기 이름도 지금 잊어보고 사는데 웃는 얘기 아니고 내 전화번호도 잊어보고 살고 어떨 땐 내 이름도 잊어보고 사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내 이름이 뭘더라. 그런데 자기 이름을 한번 기억하고 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의 믿음과 사랑이 또 너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선해지더라. 그리고 너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로 믿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6절 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 평안을 얻었으며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하며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아니 빌레몬과 교제가 하면 같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선해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아주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쁘고 큰 위로를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해 합니까? 아니면 불편해 합니까? 지가 나빠서 그러지 그러지 말고 성경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편안하고 싶으면 네가 편안하게 해라. 그래야 편안하지. 그런데 이 빌레몬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성은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빠지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뭐 끼리끼리라 유유상종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빌레몬 옆에 있으면 예수가 바른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위로라는 말은 참 소중한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정말 따뜻한 사랑이 있는 사람, 위로는 정말 내가 그에게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삶 속에서, 이웃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어렵잖아요. 슬픔을 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한 카톡을 보내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나도 자식을 잊어버린 건 알아요. 그 슬픔과 아픔을 내가 알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공감을 했지만 그분만 치면 내가 공감할 수 없잖아요. 이태원에 우리와 달리한 사람들을, 그 식구들이나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잘했고 못했고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피차가 신자들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게 부탁을.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부탁한다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부탁하는 게. 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탁할 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부탁하려면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자존심 상하는 가지고 이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게 부탁하겠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자존심 막 꾸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할 능력이 엄살을 했다가 괜히 또 자기 속만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첫째로는 그를 용서해주고 풀어주어라. 그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모든 것을 풀어주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 가니까 그를 다 이해하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내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 22절을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감옥에서 나올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어. 막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 사람이 갈 데가 없다. 인생이 나그네로 그랬는데, 나그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갈 데가 있지만 이 땅에서도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방 하나 만들어 달라. 이게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방 하나 만들어 달라. 하나는 풀어줘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정말 형제와 같이 용서에 대한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줬다고 할 수가 있겠구나. 잠은 가서 못 주무셨는 것 같아요. 빌레몬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구원받은 자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라는 말은 전제가 있는데, 내게 아무리 손해를 끼치고 나쁜 일을 하고 그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너그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용서. 그 있었던 모든 것들은 없이 살았던 그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용서다. 원래의 상태대로 살아가라. 개혁자 루터 목사는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이 오네시모처럼 손해를 끼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던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용서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 용서하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대신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고 우리를 용서한 그 사랑이 기독교입니다. 그 용서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보이는 형제와 삶 속에서 용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걸 왕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사람을 붙들며 내가 며칠 지나면 갚아줄 모양이니까 나를 좀 봐달라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의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 100데나리온이면
비율로 6천분의 1이라 6천분의 1. 그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조그마한 욕을 탕감 못하지. 그래서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 이걸 탕감하지 임금이 알고 그를 다시 감옥에 넣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어. 우리는 억만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으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내게 조금 잘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우리 용서하면 그러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믿습니까? 7번 용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없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하루라는 말, 하루에 몇 번 잘못했느냐? 7번을 잘못, 7번을. 그 7번을 잘못했는데 그 말씀은 7번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이 없다. 그 속이 없지. 같은 짓을 7번 했는데 7번도 용서해 주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없다. 속이 없어야 되는 거야. 가정에 평안 나오면 다 속이 없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그건 속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속, 볼 수도 없는 속, 그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가서 반이나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동네 밖 뛰어나와서 그를 얼싸안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옷을 벗기고 물을 끓여서 목욕을 시키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띄우고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맏아들이 이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집의 분위기가 이거 노래 소리가 나고 아주 잔치하는 분이 이거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 하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큰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 형이 그럽니다. 아니 재산 반 팔아먹고 쫄딱 망해왔는데 그를 위해서는 잔치 베풀고 나는 뭐냐? 나는 죽도록 이래도 한 번 더 잔치도 안 베풀어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 공감 가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 모시기는 며느리는 평생 모시고 이러는데 어쩌다가 둘째 며느리랑 와서 고기 사오고 맛있는 거 사주면 맨날 나가서 둘째 며느리만 자랑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며느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속 타잖아요. 사람이니까. 정말 부모의 마음이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둘째 며느리 잘해주는 거는 큰 며느리 너보다 더 고생하니까 더 자주 이렇게 사봐라. 그래야 큰 며느리도 편할 거 아니냐. 이 마음이지.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잖냐. 너는 내 힘 다 너 거 아니냐. 너 건데 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 뭐 불평하지 마라. 함께 와서 잔치에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도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내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며 위로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씀을 보면 어디 나오나? 지금 잘 내가 안 보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 오네시모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또 이 빌레몬에게 이 말을 하면서 너를 통하여서 빌레몬이 자유케 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선해지고 예수를 알고 편안해지는 이런 역사, 이런 용서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런 거룩한 이 빌레몬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모로 무익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를 알고 나를 통해 용서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위로받고 평안함을 받고 즐거워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행이 선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선해지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위로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선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용서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